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편협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협함이 어떤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신앙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편협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편협함을 갖고 있으면 또 건강한 신앙을 이루는 일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협함의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어떤 피부 색깔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흑인은 이럴 것이고 백인은 이렇고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휴가에 가끔 미국 쪽으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야구를 보러 미국의 약간 작은 도시에 가 보면요, 대부분 그 도시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백인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제가 클리브랜드에 있는 어떤 야구장에 가족과 함께 갔는데요, 저희가 앉은 이 구역에만 저희만 이렇게 아시아인이었고 전부 다 백인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야구장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술이 약간 취한 사람들이 심하진 않았지만 이 해코지를 하는 어떤 위협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선진국도요, 편협한 동네, 또 편협한 사람들, 또 인종차별이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성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공동체와 다른 특별성이 있다면, 독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이 주일 찬양 인도를 쭉 해오면서 찬양을 선곡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2부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시면 지금도 그렇지만 20대부터 80대까지의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2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어떤 것일까를 주중에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또 너무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어때요?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기가 힘들 수 있고요. 또 너무 올드한 찬양을 부르면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 너무 올드하다, 이렇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어서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떠한 노래로 함께 할까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어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다양성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이방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때요? 유대인 중심으로만 구원받고 유대인으로만 이렇게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좁게 생각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때요? 유대교적인 정체성, 문화적인 정서에 묶여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이방인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유대교적 여러 가지 전통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 10장의 그 앞에죠. 오늘은 11장을 읽었는데 10장에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본문 5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어때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 유대교적인 전통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로 저는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한 베드로인데 이 문화적인 유대교적인 문화 전통이 얼마나 이 베드로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이러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를 설득하신 이후에야 그제서야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막 기뻐하면서 야, 잘됐다,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나갑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따지기 시작해요.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교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식사를 했냐,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냐? 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텃세를 부리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갔냐?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유대교 문화의 전통이 뭐예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 원칙을 깨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행했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위축되고 경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안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 많은 동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이 상황들을 잘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고요,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엄청난 복음의 역사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유대인의 문화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주인공과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인류 중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황홀한 중에 얼마나 그 기도에 베드로가 집중했으면 황홀함을 느낄 정도로 이 베드로가 기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베드로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모든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이 사도행전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복음서의 베드로는 어때요? 기도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그 시간에 뭐예요? 졸고 자면서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서 결국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엄청난 비겁한 행동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어때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는 갑자기 기도하는 베드로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대표적인 기적이 나오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왜 나타납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러 갔다가 그 속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도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10장 9절을 보세요. 10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붕이고요. 시간은 제6시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9시에도 제6시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다양성을 품고 신앙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 자리를 그냥 그저 계속 맴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처럼 왜 사명자로 변화되지를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과 기도 없는 신앙은요, 완전히 달라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 없는 목회자의 길도 다르고요. 기도하는 중직자와 기도 없는 중직자의 길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더 위대한 신앙의 그 사명자의 신앙으로 나갈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요. 질이 달라요.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요. 또 이렇게 설교 사역을 쭉 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좋은 설교, 과연 좋은 설교란 어떨 것인가를 쭉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설교를 듣고 나서의 그 반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설교는요, 설교를 다 듣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야 정말 기도하고 싶다, 성경을 한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고 싶다, 이 반응이 설교 후에 나올 수 있다면, 이러한 생각이 성도님들 속에 들 수 있다면 저는 그날 설교는 정말 나름대로 좋은 설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30분 40분 정도 듣는 설교인데 그냥 한번 이 순간에 와서 듣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설교가 계속 생각나면서 끊임없이 기도로 그 설교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한 편의 설교가 귀한 설교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가 기도라면 두 번째는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설명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쭉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공격을 받는 상황이에요. 많은 동료들로부터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었냐? 너는 우리의 규칙을 어겼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문화와 정서를 통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저 모르는 놈들이 왜 이렇게 비난을 하냐? 넌 도대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나를 비난하냐? 이렇게 혈기를 부릴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심하면 서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환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안에 얼마나 큰 자기 신앙과 또 자기 확신이 여러분 너무나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확신, 자기의 신념이 너무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무 큰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막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심하면 어때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쭉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차분해요. 본문 4절을 보실까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엄청난 계시적인 환상, 직통 계시를 경험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너무 차분하고 온유하고 또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환상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경험했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기보다, 확신을 통해서 막 상대방을 막 짓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자신이 경험한 신비적인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5절 이하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적인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이 직통 계시를 경험한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고넬료 쪽, 그 이방인 고넬료 쪽 사람들이 움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8절인데요. 18절의 내용을 왜 안 넘어갈까요? 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차분하고 완벽한 설명에 그 완고한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그 완고한 사람들이 설득이 되면서 이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를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고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차분한 설명으로 녹아지면서 그의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의 힘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온유하게 복음의 내용들,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때요? 대부분 신비적인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하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적인 어떤 이성과 논리로는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이상한 분인지 아닌지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도 얼마나 많고 쉬어야 되고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 이 수요일 추운 저녁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시고 찬양팀을 하시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비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게 하려면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하려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통 계시를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어때요? 항상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신앙과 믿음을 설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적인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신비적인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학벌과 어떤 지식과 관계없이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실까요? 참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똑똑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적인 역사,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신비적인 역사를 우리는 말하고 증거하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주 꼼꼼하게 설교를 막 메모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예화도 적고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가는 과정들도 열심히 노트에다가 막 메모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이제 가서 아들에게 그 설교를 다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메모지를 보면서 정리해서 그 설교를 꼼꼼하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던져주기보다, 그러면 아들이 잘 안 듣는 걸 봤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본인의 언어로 아들에게 열심히 그 복음을 설명하는 노력을 한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주일에 목사님 설교 멀리서 감상하는 수준으로 듣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은혜와 신비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차분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였고요. 두 번째가 설명의 힘이었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이 다양성을 품는 그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이방인도 구원받는 교회로 완전히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일에 이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베드로는요, 열심히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바로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입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설명을 한 이후에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동의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 내 얘기를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 이방인 구원과 선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아니면 뭐 투표합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선교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누가 감히 이 이방인 선교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왜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개인의 그 깊은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단계가 어디로 나갑니까? 그 계시대로 베드로가 말씀을 받은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에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와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문 열고 나갔더니 정말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룰 동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기도했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했고 사람들이 움직였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갔더니 그 속에서 동일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성령이 충만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방 선교, 이방인의 구원이 당신의 뜻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도장 찍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기에 모인 많은 완고한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막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행하는 행사들은 막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로 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무엇이 사람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린 날마다 기도하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린 항상 열린 마음, 열린 태도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편협함, 차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편을 가르고 차별하면서 넌 안 돼, 너는 못해, 우리끼리 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 사역에 우리는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한계도 제한도 없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도 제한 없이, 편견 없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다양성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을까요? 깊이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열심히 복음을 잘 배워서 차분차분 설명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이 다양성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라면 대적자가 되지 않고요,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